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제목, 진실한 입술과 거짓된 혀.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12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나 책망을 받았을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더 높은 가치를 얻기 위해 달게 받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을 넘어서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빛이 납니다. 의인은 작은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만 악한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기 급급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려면 상대방으로부터 평가가 중요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동이 옳다고 여기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며 수치를 당해도 참습니다. 거짓된 입술은 평소에 막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은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비교하는데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의인은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결국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은 남의 조언과 평가를 잘 수용하는 지혜로운 사람. 17절부터 28절은 거짓된 입술과 진실한 입술. 24절부터 28절은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내용 파악입니다. 15절부터 28절은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교육적인 격언의 도입 구절로 16절부터 23절에서 말과 24절부터 27절에서 행위에 대한 격언 모음집이 뒤를 잇고 28절에서는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 구절은 말과 관련하여서 17절부터 23절을 도입하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18절에서 말하듯 치유의 효력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은 교육적인 도입 문구였던 15절과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인 주제가 17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6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과 관련하여서 자제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자제력을 잃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혀를 잘 다스려 말에 실수가 없고 잘 통제하는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조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되는 대로 하는 말은 비수처럼 찌르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이 구절에서 무분별한 말에 대한 심적인 타격을 칼에 의한 치명적인 신체 손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양약과 대조하는데 신중하고 분별이 있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수처럼 찌르듯이 말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약은 문자적으로 치료하는 약입니다. 지혜로운 말이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와 격려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은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지혜 문학에 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모순을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맞게 된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지식을 겸손함으로 신중하고 시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15절에서와 같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우매한 지식을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는데 이를 큰 소리로 떠든다는 뜻으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봅니다. 24절을 보면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하며 게으른 사람은 실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겉면을 장려하는 격언이 27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함으로 인해 부유하게 되면 존경과 더불어 명예를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전락하는데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게으름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근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대화가는 생존의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느끼는 극도의 고뇌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마음은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되는데 마음을 번뇌케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근심이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삶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의욕을 빼앗아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본문의 비평주의입니다. 이 구절에서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로 옮긴 히브리어 표현에서 모음을 조금 달리 읽으면 이를 의인은 자기 초장을 탐색하되 또는 의인은 악에서 벗어나되 또는 의인은 그 이웃보다 잘되나로 옮길 수 있습니다. 28절 본문 비평주의입니다. 그 길에서 사망이 없느니라로 옮긴 부분은 문자적으로 다 큰 길은 사망이 아니다 정도로 뜻하는데 본래 악한 길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는 뜻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 하반절에 그 길에서 사망이 없느니라고 하였는데 고대 한 번역본에서는 악함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속이기 위해 말을 합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나 역시 진실한 말과 거짓된 말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입으로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이고 싶습니다. 흔히 부지런함의 예를 개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주일날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먼저 주일을 지키는 것, 즉 주일 성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의 큰 의미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를 것입니다. 단지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 빼놓고는 평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루가 되도록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지런히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로 가자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일에,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양육하는 일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닫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주님께서 세우신 선교사와 사역자를 돌보는 일에, 기도가 필요한 곳에 중보 기도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들여주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